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때 그 뜻은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잘 살려고 공부하고, 잘 살고 싶어서 돈 벌고, 잘 살고 싶어서 출세하려고 하고, 우리는 잘 살려고 예수까지 믿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해도 돼요. 근데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그게 그렇게 쉽게 예, 행복해요, 잘 살아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찾았어요. 뜻밖의 사람들이 잘 살기는 원하지만 무엇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것인데 이걸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 끝이에요. 잘 살려면 이걸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잘 사는 것으로 잘못 알아놨으니까 이걸 쫓아가잖아요. 이건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는 평생 잘 살 수 없어요. 저희 큰아이가 걔가 벌써 38이네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아빠 우리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되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 2대야, 집에 풀장 있어,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 그 당시에 그런 집을 보고 왔어요. 청운동에 그런 부잣집이 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 아이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자가용 2대 있고 집에 풀장 있는 집을 보고 와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야 정확한 거예요. 되게 부자예요. 자가용 2대 있고 돈 많고 한 건 부자예요. 부자. 근데 우리 아이는 부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잘 살아요 라고 썼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쓰잖아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죠, 말을.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부자지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정확한 말이 있는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란 말 잘 안 써요.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게 어디에 딱 걸려 있는가 하면 돈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돈 좋으셔요? 싫으셔요? 돈이 좋지 왜 싫겠어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게 해요? 싫어하게 해요? 예, 난 좋아해요. 정직하게 좋은 건 좋다 그래야죠. 여러분, 돈만큼 좋은 게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아요. 솔직히 사람들이 바보예요. 돈이 그만하니까 돈에 미치기도 하고 쫓아도 다니고 평생 그러고 살지,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잘 살게는 못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은 게 제 인생에 예수 믿고 얻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절대로 돈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함부로 가난하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왜 가난하게 살아? 이왕이면 부자로 사는 게 좋지.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실걸, 그런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는 못한다는 걸 굉장히 일찍 깨달았어요. 감사하게도. 그 이유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나, 잘 살게 못하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인천공항에 나가는데, 큰아들, 그때 우리 큰아들이 계룡대에서 공군 장교했어요. 통역 장교를 했는데, 그때 신혼 때죠. 결혼하고 뭐 한 1년 좀 지나서.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냐? 그랬더니,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로 컸거든요. 저는 개, 고양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 앞에 그 진돗개 있대요. 유사 진돗개. 진짜는 아니고 그 주인이 유사 진돗개라 그랬어요. 예. 머리는 진돗개인데 꼬리는 잡장이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게예요. 내가 그거 갖고 놀았잖아요. 내가 봤어요. 그 자식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나한테는 호락호락 했어요. 제가 대번 가서 만졌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좋다고 손 내밀고 와서 머리 뒤밀고, 예. 제가 개하고 고양이는 박사거든요. 저는 길고양이도 불러서 이렇게 만져보고 그래요. 고양이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했죠, 개고양이를. 하여간 우리 식구인 줄 알고 키웠죠. 개고양이도 내 애처럼 이렇게 좋아했는데 손주가 생긴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회를 갔다 왔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 초음파 사진 산부인과 가서 처음 찍은 사진 들고 보여주겠다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사진을 보니까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 같은 거 요만한 거 하나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꼬부라진 거 하나 있어요. 이게 딸인지를 알아요, 아들인지를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내 손주예요. 내 피부치예요. 그게 그렇게 신기하대요. 뭐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어요, 행복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제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그게 2.8cm였거든요. 정말이죠. 온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셔요. 귀히 만드셨어요.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천하보다 더 크다시네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그 말을 뜯어보면은요, 넌 자식아 천하보다 더 귀해.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너는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 다 갖고 너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바보야. 우리가 천하보다 커요. 당연하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천하가 귀하겠어요? 내 손녀딸이 귀하겠어요? 당연히 내 손녀딸이 귀하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요, 천하를 다 얻어도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쓸 수 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안 보이시겠네요. 물이 지금 요만큼 있어요. 이게 지금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얼만큼 불만일까요? 여기 안 찬 만큼. 안 입을 자 찰만 자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라고 하는 삶의 잔을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귀하게. 이걸 천하라 그래 보세요.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다 얻어서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찹니다. 내가 더 크거든요.
제가 낮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 가난했었다고. 한 달에 쌀 한 가마 반 그 월급이었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하나님 목, 저축하는 목, 이루고 살림 해가지고 65년대 집을 샀어요. 난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그 돈 모아서 집을 샀어요. 하여간 이사했어요. 65년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중3 때였는데요. 그날 제가 잠 못 잤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벅차서 이렇게 구름 위에 뜬 것 같더라고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내가 방바닥을 만져보고 바람벽도 쓸어보고 야 좋다 우리 집이다. 그러다가 그 생각했어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네 그랬어요.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그랬어요. 정직히 대답하세요. 돈이 주는 만족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예, 있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만족하면 애가 잠을 못 자겠어요. 돈은 그런 거예요. 돈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돈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이거예요. 제가 며칠 못 잤게요? 며칠 못 잤게요? 힌트 드려요? 저는 정상이에요. 며칠 못 잤게요? 그럼 하루 못 자는 거죠. 이틀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 못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친 사람. 정상적이 되면 슬슬 잊어버려요. 1년 지나니까 왜 이렇게 조금해? 왜 이렇게 너저래? 불만스럽더라고요.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천하보다 집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난 집이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집만 살면은 평생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집보다 큰데 그저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제가 82년대에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여러분 그때 목사들이 자가용 타기 쉽지 않을 때잖아요. 영락교 부목사를 갔더니 그때 처음으로 부목사들에게 자가용을 주더라고요. 박조준 목사님 때인데요. 영락교회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교회예요. 영락교회는 교인이 많아요. 신방을 잘하는 교회거든요. 거기는 신방을 참 잘하는 교회인데 차만 있으면 하루에 20가 정도 신방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서울 시내바닥에 차가 없어서요. 자가용만 있으면 어디든지 30분이면 약속하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20가정씩 하루 신방해요. 차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차를 주셨다고요. 근데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차를 받다 보니까 제일 새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고물딱지 차 받았어요. 난 잊혀지지도 않아. 7540 포니원 비 새는 차. 여러분 혹시 비 새는 차 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샤시가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삭은 거예요. 삭은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요. 이렇게 삭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며들어요. 그래서 바닥에 고여요. 여러분 잘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 플라스틱 바가지를 옆에다 놔요. 권사님 신방 갈 때 구역장 권사님 비 이렇게 물 고이면 이렇게 버려요. 이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자동차였어요. 자동차. 그 칠을 새로 하려고 공업사 맡겼다가 뜯었다가 못 붙였어요.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없이 새 차 바꿔줬어요. 난 그 새 차도 안 잊어버려요. 1300cc 대우 맵시나라는 차가 있었어요. 이름도 촌스러운 맵시나라는 차가 있었어요. 권색 새 차 뽑았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차 타던 사람은 1년을 더 탔고요. 나는 조금 더 꼬물차 타는 바람에 갑자기 새 차 타게 됐는데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그 이불 속에 끌어안고 자고 싶더라고요. 차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차 엄청 많이 바꿨네요. 제 집에도 차가 있고 교회도 차가 있으니까 꽤 많이 바꿨네요. 새 차 참 많이 탔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 제니시스 타네요. 그거 괜찮은 차인 건 아시죠? 이제는 만족하겠죠? 만족하려고 애써요. 이게 한두 끝도 없으니까. 잘못하다 바보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다 가난했었잖아요. 학교에서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어요. 생활환경조사서. 거기에 얘가 어떤 환경에서 학교 다니나를 알아보려고 그 설문이 있었는데 그거 들으면 코미디예요. 그 요즘 개그 콘서트에 나와도 될 소재예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전화 있냐? 냉장고 있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그때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그때 뭐 있으면 부자였어요? 전화 있으면 부자였어요. 텔레비전이 비쌌게요? 전화가 비쌌게요? 아시네요.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지금은 전화가 비싸요? 텔레비전이 비싸요? 그렇죠? 그땐 전화가 비쌌어요. 전화는 집 한 채 값이었어요. 바란 아파트 말고 서울 25평 아파트 값하고 전화기가 값이 같았어요.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있었어요. 사고 팔 수 있는 전화, 사고 팔 수 없는 전화. 사고 팔 수 있는 전화는 엄청 비쌌었어요. 집값이었어요. 안 믿어지면 지식검색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내 말 맞아요. 지금 우리가 엄청 부자가 됐어요. 60년대, 7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100불 안 됐어요. 80불 정도였어요. 그때 동남아시아, 우리가 소위 가난하다고 하는 동남아시아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태국 이런 나라들이 한 300불 했어요. 우리 80불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몇 배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 장충동에 있는 장충실내체육관 어느 나라 원조로 지은지 아세요? 필리핀 원조로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는 태국을 모델로 한 거예요. 그거 좀 카피해 보려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태국 방문하려고 그럴 때 태국이 우리 대통령 못 오게 사절했어요. 그때 신문에, 태국 신문에 이렇게 나서 우리들 화나고 그랬어요. 거지 나라 대통령 온다고. 우리는 거지 나라였어요. 태국한테 거지 나라 소리 들었어요. 어른들은 기억하실걸요? 우리 베트남에서 알람미 원조 받아서 먹었어요. 베트남이 우리 굶어 죽는다고 쌀 보내줬었어요, 여러분. 그때 처음 날아가는 쌀 봤어요. 이렇게 길쭉길쭉한 거. 살기 없는.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지금 3만 불 육박해요. 여러분, 한국처럼 가난을 딛고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 세계 몇 없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면 한국 사람은 다 까무러쳐져 있어야 돼요. 아까 요즘 어떻게 사냐 물었을 때 별로 신통한 눈치는 아니더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바보예요. 아직도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대통령 나와봐야 밤낮 하는 소리는 경제예요, 경제. 나는 경제 발전하는 거 좋아요. 80불 시대보다 3만 불 시대가 훨씬 좋지. 그렇지만 제가 별로 난 5,000불 시대도 살만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꼭 3만 불. 지금 한 5만 불 되면 까무러치기 좋을까요? 뭐 좋겠지. 그렇지만 그땐 또 그럴걸요. 옆집은 헬리콥터 사태 뭐 이런 허튼 소리 하고 살 거예요. 저도 돈 좋아요. 나도 아파트도 하나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좋으네요. 그런데 제가 그거 깨닫고 나서요, 어느 이상 욕심 안 부려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필요하고 쓸 만큼보다 훨씬 돈이 많더라고요. 에이, 그거 필요 없어. 그건 다 같이 나눠 쓰자. 나라도 좀 가져가고, 가난한 사람도 좀 가져가고, 그리고 다 없앴어요. 꽤 많이 없었죠. 우리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왜? 그거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런데 돈 있으면 사는 줄 알고 붙어 잡고 있는 사람은 정말, 부자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행복한 삶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돈은 우리를 잘 살게 못해요. 그러니까 전 돈 많은 사람 별로 안 부러워요. 돈 많은 사람들 참 많더군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내가 알거든요. 너 행복한 건 모르지.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살아. 항상 기쁘거든. 늘 감사하거든. 우리 애들도 돈에 대해서 졸업했거든.
무엇이 사람을 잘 살게 하고 훌륭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보람있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우습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면 바보예요. 그건 예수 헛믿은 거예요. 그래도 돈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요? 왜요? 쓸 데가 많아요. 자, 오늘 저녁 먹으면서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하고 그 가족하고 했는데요. 돈 있으면 쓸 데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돈 벌어서 아프리카 가서 돈 쓰면요, 신나요. 말라위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요. 말라위를 가니까 옥수수 먹고 사는데요. 굶어 죽어요. 거기 보릿고개가 있어요. 우리 옛날 보릿고개처럼. 여러분, 옥수수가 막 이제 추수해서 나올 때는요, 옥수수 값이 싸요. 그런데 이게 늘 모자라기 때문에요, 끝물이 되면은요, 5배가 올라요. 옥수수가 5배 가격이 오르면 그때 굶어 죽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큰 창고를 지었어요. 성경에서 요셉에게서 배웠어요. 제가 풍년 때 창고 짓고 흉년 때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쌀 때 옥수수 창고 한 3천만 원 들여서 지었어요. 그리고 한 100톤 처음에 샀어요. 1kg에 20화차 600원일 때 100톤을 샀어요. 그런데 이게 끝물이 되니까 100화차 5배로 올랐어요. 100화차 되면 1kg에 100화차 되면 드디어 굶어 죽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창고를 풀었어요. 40화차에 풀었어요. 20화차 할 때 우리가 30화차에 샀어요. 50%를 더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50% 가격을 더 받았으니까. 100화차 할 때 40화차에 팔았어요. 그러면 안 굶어 죽어요. 100화차에는 굶어 죽어도 40화차면은 2끼를 먹어도 한 끼를 먹어도 먹으니까 안 굶어 죽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드디어 굶어 죽는 사람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33%의 이익을 남겼다는 거. 그래서 돈 우리가 가져왔게, 아니요, 그걸 다시 그렇게 하면 그 돈 가지고 다시 옥수수 사서 계속 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그 다음에 자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 남기는 거를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월급 주는 사람 생겨나니까 자립하게 되고, 그런 모델이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 돈 얼마 들었게요? 전주에 있는 의사 장로님이 그때 같이 갔다가 그 돈, 옥수수 사는 돈 5천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5천만 원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봤자 한국에서 5천만 원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뭐 조금 괜찮은 차 한 대 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거기다 풀었더니 7,000명 마을이 살게 됐어요. 돈은 그런 거예요.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깔고 앉지 않고 나만 먹자 그러지 않고 그런 좋은 일에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은요, 저는 돈을 쓸 때 그냥은 안 줘요. 돈을 돌려서 이 사람 살리고 저 사람 살리고 하는, 돈도 비즈니스처럼 돌려요.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 살리잖아요. 재밌어요. 그 돈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죠. 그런데 잘 살려고 버는 게 아니라 남을 잘 살게 하려고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깔고 앉아있으면 행복해져요. 우리 아들이 뉴욕에서 공부해서 뉴욕을 1년에 몇 번씩 갔어요, 사실. 뉴욕의 큰 부자를 알게 됐어요. 소문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그 아는 분이 얘기했어요. 저 사람 자가용 비행기 있다고. 부자는 뭐 자가용 비행기 있겠지. 제트기 있다고. 근데 그 다음 말 듣고 내가 아주 화가 나서 아주 욕을 해줬어요. 그 집은 여름에 휴가 갈 때요, 자가용 있으니까 비행기 타는데 자기 비행기가 작다고 전보기를 전세 내서 휴가를 간대요. 난 그것도 뭐 또 부자들은 그런가 보다. 뭐 식구가 많아가지고 전보기 전세 냈는가 보다 했더니 그 다음 말이 아주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자기 비행기는 작아서 멀미를 하신다네요, 얘가. 그래서 전보기 전세 낸데 멀미한다고.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 난 개 되게 좋아하지만 그건 진짜 개 같은 소리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돈이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부자예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그냥 부자인데 바보 같은 부자예요. 그리고 사실 그건 나쁜 부자예요. 그 돈을 돌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텐데 깔고 앉아있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 죽는 거잖아요. 개 전복이나 태우고 돈 숨을 못 쉬게. 그리고 살면 못 쓰는 거예요. 돈은 자꾸 돌려서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그러려면 돈 많이 벌어도 되죠. 어쨌든 돈 많이 버세요. 바람교회, 반석교회 교인들도. 그래서 신나게 써보세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난 싫어요. 그렇지만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제법 가난했었는데 저는 가난의 상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우리 친척은 너무 부자였어요. 근데 우리 친척 부자는요, 너무 좋은 친척이었어요. 우리를 깔보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페이스북에도 썼는데요, 우리 삼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어떻게 하든지 안 도움받으려고, 혼자 살려고 그랬어요. 아까 50만 원 주고 집 샀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모은 돈은 30만 원이었어요. 그때 우리 둘째 삼촌, 셋째 삼촌이 10만 원씩 주었어요. 처음엔 빌려달라 그랬어요. 빌려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숙해서 갚으려고 그랬더니, 야, 우리 셋째 삼촌은 우리 어머니 동생이고 둘째 삼촌은 오빠였는데, 야, 내가 누이한테 돈 받으려고 빌려줬겠어요? 안 받았어요. 그 바람에요, 우리 부자 됐죠. 그게 돼서 이렇게 재단 세울 만큼 큰 재산이 됐잖아요. 그리고 돈만 준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그랬고요. 도와줄 때 난 깔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 좀 건방질 때가 많아요. 고마운 줄 알아, 이것들아. 이러면 이거 개판이거든요. 근데 정말 인격적으로 해서요, 난 그래서 부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부자를 도둑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자는 좋은 사람인데 왜 부자를 도둑놈이라고 그럴까? 전 그래서 가난에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교회 생활이 행복해서요, 뭐 수학여행 한번 못 가볼 만큼 그랬지만 그거 별로 상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더니요, 그 은혜 받으니까 뭐 상처. 제가 며칠 전에 글 하나 썼는데, 우리 큰아이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우리 큰 손녀, 작은 손녀 학교 다녔어요.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불러서 우리 며느리 학교 갔어요. 몰랐는데요, 그 사내 자식 하나가 우리 둘째 손녀를 자꾸 그 샤프 같은 거로 손을 찌르고 이렇게 해서 괴롭혔어요. 그게 선생님 눈에 딱 걸려가지고, 미국 무섭대요. 그랬더니 그 부모들 양가 부모 불러가지고 애가 사과하게 하고 부모가 사과하게 하고 그렇게 시키대요. 그래서 다 이제 화해하고 올 때 우리 며느리가 큰아이한테, 우리 민이 큰아이한테, 너는 이런 일 안 당했냐? 그랬더니 나도 당했어 그러더래요. 그 우리 며느리가, 근데 너 왜 안 얘기했냐? 하여튼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잊어버렸어. 그게 참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우리 아들 며느리 정말 잘 길러요. 진짜로 잘 길러요. 다 잘 기르겠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박사 공부하는 거 정말 정신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박사를 안 할 망정 걔는 토요일 되면 애 데리고 놀러 다녔어요. 박물관 가고 음악회 가고 미술관 가고 둘이 가고 하나씩 또 순번정해서 둘씩 데이트한다고 가고, 그러니까 꼬맹이들 정장시켜서 드레스 입혀가지고, 그리고 거기 돈 안 들어요. 유학생들 1불이면 가요. 뭐 이제 뭐 10불짜리 티켓도 나오고 카네기 홀 그러는 그거 만끽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사랑을 받았어요. 미국 가기 전에 우리 큰 손녀가 한 1년 반 우리 집에 아파트에서 같이 살다 갔어요. 우리 아내는 정말 애들하고 잘 놀아요. 우리 그 큰아이가 그림을 잘 그려요. 한 돌 반 지나서 미국 갔거든요. 그러니까 2돌 되기 전에 미국 가서 2돌 했으니까. 근데 그림을 잘 그려요, 이 자식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3돌 지나서 3살쯤인가 아파트를 그렸어요. 17층.
아파트를 그리고 여기다 17이라고 썼어요. 우리 아파트가 17층이거든요. 우리 아파트를 그린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파트. 저 엄마가 우리 며느리가 물었어요. 이건 뭐냐? 대답이 근사했어요. 이곳은 소녀가 사랑을 받는 곳이야. 3살짜리가. 예, 걔는 진짜 사랑으로 목욕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뭐 애들이 좀 괴롭혀도 필름 다 있네. 그리고 상처가,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우리 민희를 보면서 내가 그랬다 생각했어요. 저 가난하고 상처 되게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서 제가 은혜 받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은혜 받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친척들 만나고 너무 좋은 목사님 교인들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뭐 그때 부자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괜찮네. 전 그래서 가난이 별로 무섭진 않아요.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살면 또 살지 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제 제가 내년에 은퇴니까 물었어요. 내년에 은퇴하면 교회가 월급 안 줄 거야.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150만 원 갖고 살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근데 우리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150만 원이면 살지 얘기 안 하고 충분히 살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말에 어떻게 살라고 살아요? 살지 150만 원이면. 여러분 150만 원이면 살 수 있죠. 그 대신 자가용은 못 하겠죠. 전철 타고 다니면 되지. 좋겠네 뭐 당뇨 있는데. 사실은 자가용 없으면 난 당뇨 더 좋은데 그걸 못 끊어가지고 이제 그러죠. 저도 150만 원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15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150만 원 벌지 않을까? 전 텔레비전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노인들이 택배 하더라고요. 지하철 택배. 나 저거 할 수 있어. 나는 정말 돈 떨어지면 택배하러 다닐 거예요. 한 7, 80만 원 벌던데 할머니. 둘이 벌면 150만 원 벌지 않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가 은퇴하고 택배하러 다니는데 그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난 그거 즐길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그럴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막내 아들 재작년에 그 신학교 졸업하고 그랬을 때 제가 세습 반대 운동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큰 게 30대 목사가 깔고 앉는 것, 양 꼴 보기 싫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 반대 운동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높은 뜻에 갈 수 없잖아요. 못 갔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해준 것도 아니라 어디 소개도 안 해줬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 아버지가 전화하면 너 어디든지 보낼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불공정 게임 아니냐? 나 같은 아버지 못 가진 내 친구는 어느 교회를 가겠냐? 그냥 너도 공정하게 경쟁해서 갈 때 가고 그래.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아이 임지 못 얻었어요. 아빠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웃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막내한테 마지막 날 그 얘기 하는데 그 얘기는 못 했는데 이제 교회가 결정이 됐어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너 신문 돌려. 애가 둘인데 신문 돌려. 너 아내하고 우유 배달도 해. 신문 돌리고 둘이 우유 배달하면 150만 원 벌 수 있어. 그러면 살 수 있어. 뭐 미자리 교회 그러는데 미자리 교회가 어딨냐? 미자리 목사가 있지. 너만 자립하면 다 자립교회야. 우리 아들놈이요 조금도 상처 안 받아. 당연하죠. 진짜로 우리 아들 교회 임지 없었으면 신문 돌렸을 거예요. 우리 며느리하고 신나게 우유 배달했을 거예요. 그리고 150만 원 정도 벌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교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말장난 같아 보이진 않죠? 하나님이 아직 그 기회를 안 줘서 그렇지. 전 닥치면 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사는 거지 뭐. 전 조금 가난하게 사는 데는 뭐 다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옷 한 20년씩 입으면 되는 거고 뭐. 요즘 옷값 싼데 뭐 그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가난
가난하면 어떻게 되지? 그 별로 겁 안 나요. 여러분, 가난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사탄한테 쏘가서 그래요. 그리고 남한테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거 타고 다니는데 나는 요거 차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좋겠네, 좋은 차 타고 다녀서. 난 전철 타고 다닌다, 우리 차가 더 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큰 게 목회하는 사람 큰 게 하고 작은 게 할 때 나도 자립교회야. 나만 자립하면 우리 교회 다 자립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사는 게 폭이 넓어지겠어요. 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돈이 전부로 인생을 자주하는 것처럼 쏘가 살 필요는 없어요. 제 말 맞죠? 예. 무엇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못 살게 하나? 믿음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죄가 우리를 못 살게 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설교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럼 제가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해도 되죠? 이게 지금 설교 2개가 같이 겹쳐져서 그래요.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개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2배 되겠는데 1배 반쯤으로 끝낼게요. 예, 괜찮죠? 네, 뭐 휴가까지 냈는데 빨리 끝내면 뭐 하겠어요? 휴가 낸 사람도 있다는데. 휴가 낸 김에 아주 제대로 번쩍 뽑고 가죠. 네. 예. 시편 1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 밖에는 복 없어. 그러면 복이 어디만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해요? 주 밖에 있기를 원해요? 밖에 있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와요. 왜? 밖에는 뭐가 없으니까? 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주 밖으로 끌어내려고요, 사기를 쳐요. 이건 본래 사기꾼이니까. 그래서 가짜 복을 만들었어요. 근데 가짜를 가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 그래서 내가 짝퉁복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유사복, 가짜복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쏘가요. 비슷해. 여러분, 가짜복과 진짜복을 얘기할 테니까 구별해 보세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예요? 평안이 진짜고 편안은 유사품이에요. 편안한 게 나쁠 건 없지. 그러나 편안은 복이 아니에요. 뜻밖의. 고3 때 우리 2학기 때 국어 선생님 들어오시더니, 야 인마 너희들 소원이 뭐냐? 우리 개구장이 친구놈이 이랬어요. 예,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그때 잠 못 잘 때니까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식아, 대학 떨어져서 사흘만 잡아라. 쥐약 생각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대학 떨어졌어요. 이름 없더라고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사흘을 진짜 잤어요. 그랬더니 미치겠더라고. 잠이 안 와. 사흘을 잤더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 잤으니까.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와서 이게 불면인데요. 그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그다음부터는 안 가는 거라. 그래도 나가기 싫으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데요. 생각은 했어요. 쥐약. 먹지는 않았지만 정말 편한 거 좋은 거 아니던데요. 내가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편했지. 근데 편한 것은 여러분 행복이 아니에요. 평안이 진짜 복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은 우리에게 편안을 줄까요? 평안을 줄까요? 돈은 평안은 줄 수 있어도 평안은 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돈의 한계예요. 그래도 그러면 그냥 돈 갖고 사세요. 근데 여러분 가진 재산의 100배가 더 많아져도 정말 진짜 복 평안은 그것 때문에 못 얻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제가 중국에서 그 목회자들 초청해서 했어요. 양재동 횃불회관에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어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 되셨는데 양재동 횃불회관에 전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웃기는 소리잖아요. 전화 있느냐고 한국에. 그래서 한국엔 전화 없는 집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잘난 척 해가지고. 그래서 얼른 꼬리 내리고 우리도 60년 된 전화 없었어. 이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은 뭐 있으면 부자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가용이 있으면 부자지 이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가용이 무슨 차 타느냐를 얘기해야 부자인지 아는지를 알지.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미국은 거지도 영어해. 그렇지, 거지도 영어하지. 그리고 미국은 거지도 자가용 탄데 거의 그랬거든요, 진짜로. 근데 한국도 이제 뭐 조금 극대화시키면 자가용 타는 거지 있을 수 있을. 가능하잖아요. 예, 그게 그런 나라가 됐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중국도 그때 막 부자 되기 시작해요. 지금은 엄청 부자들이 됐지만 중국에도 부자 많아요. 알아요. 근데 목사님, 부자들이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합니까? 별거 아니에요. 뭐 하는데요? 담 쌓고 철망 칩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돈 많으니까 좋아요. 큰 집 사고 뭐 자가용 좋은 거 사고. 그렇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 쌓고 철망 친 거예요. 유리 꽂고. 담에도 유리 꽂고. 그게 불안한 거잖아요. 돈으로 평안을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평안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진짜 복은 믿음으로 얻어요. 우리 막내가 6살 때 손잡고 골목을 내려갔어요. 5학년짜리 아이가 올라왔어요. 그는 보더니 눈이 번쩍번쩍거리다고.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며칠 전에. 복수해달라고. 그걸 뭐 현행범도 아닌데 뭘. 못 들은 척 갔더니 이 자식이 억울한지 내 손을 뿌리치셨어요. 지 발로 투벅투벅 가서 5학년 발로 차주고 왔어요. 무사했을까요? 무사했죠. 왜요? 내가 있으니까. 그날 내가 깨달았어요. 나는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제가 그때 80kg 좀 넘었거든요. 완전 정리되는 거죠. 믿음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평안이잖아요. 여러분, 양은 누워 자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누워 자는 동물은 강한 동물만 누워 자요. 사자 누워 자요. 누가 건들 놈이 없으니까. 그걸 누가 건들겠어요? 여러분, 양, 노루, 토끼 샀으면 절대로 누워 자지 않아요. 누워 자는 양 보셨으면 내가 현상금 걸게요. 미친 양 빼고 죽은 양 빼고. 양은 절대로 눕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약한 동물은 웅크리고 자게 돼 있어요. 본능이에요. 왜요? 불안하니까. 바스락 소리 나면 뛰고 봐요. 얘네들 보고 뛰어요. 이게 달라요. 보고 뛰는 놈 센 놈이에요. 뛰고 보는 놈 약한 놈이에요. 뛰고 보는 놈 중에 두 과가 있어요. 빠른 놈, 늦은 놈. 빠른 놈은 뛰고 봐요. 늦은 놈은 그냥 냅다 뛰어요. 양은 냅다 뛰는 과예요. 그런데 그 양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 목동 출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난 누워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건 목자이기 때문에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난 양과 같아서 늘 불안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 목자시지 않냐.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키는데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 난 누워 잔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으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돈 없어도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편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내 주 예수 나 함께 계시오니 내 영혼이 늘 편하다. 영혼이 편하다는 것은 평안이. 그래서 후렴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삶을 살지, 돈 많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생명 걸지 마세요. 가난하면 못 산다라고 하는 환상 버리세요. 뭐, 가난하면 또 행복하게 잘 살지 뭐, 그러면 돼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못 살게 하는가 하면 믿음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요, 우리를 정말 못 살게 하는 건 죄예요. 성경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걸 죄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고 죄짓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정말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불행히 선악과 따먹고 죄 지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했어요?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이라고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면 딱 죽어야 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근데 하와 안 죽었어요. 아담 안 죽었어요. 근데 사대교회 그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아, 살았다고 다 사는 게 아니구나. 실상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후에 실상 죽음이라고 할 만한 현상들이 나타났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전에는 하나님 반가웠는데요, 하나님 무서워서 피했어요. 사이가 나빠졌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붙어 있으면 살아요. 살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요. 떨어지면 깸셋이에요.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사르느니라. 생명은요, 또 열매를 맺는 축복은요, 딱 하나의 조건에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엔 자동적으로 열매 맺어요. 자동적으로 살아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죄를, 사망을 뭘로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풀어요. 이게 신학적인 죽음의 정의예요. 죽음은요, 단절이에요. 근데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어요. 피하에 숨었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만 가져온 줄 아세요? 사람과의 단절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서 에덴 동산 만들어줘서 아담에게 줬어요. 절도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아담 시큰둥했어요.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 내가 알았다. 그리고 잠재워 놓고 하와 만들어줬어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인간이 한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지금처럼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었다면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고야 이래야 돼. 하와 있기 전에는 이게 다 내 거였어요. 다 내 거예요. 하와 생기는 바람에 절반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이게 다 내 거야. 이렇게 벌레 다 내 거야. 내가 맡아서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고요. 이러고 경쟁 상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담의 마음에 머릿속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네가 어디 있고 내가 어디 있냐? 넌 나구나.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게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죄 지은 후에 누가 너더러 이 선악과 따먹으라 했더냐 했을 때 아담의 말은 살벌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라 그랬어요. 저 여자.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체육대 했어요. 신학생은 목사들이 되게 운동 잘해요. 좋아하고. 축구 시합이 벌어졌는데 학년별로 우리 학년 응원가 살벌했어요. 이게 몇 년 후면 목사 되겠다는 인간들이신데 응원가 이게 이게 살벌했어요. 또 응원 잘한답시고 짝대기 이렇게 두 개씩 줘가지고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밟아라 밟아라 온유월에 개구리 밟듯이 꽉꽉 밟아라. 2절도 있어요. 뽀개라 뽀개라 동지 섣달 장작 뽀개듯이 팍팍 뽀개라.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뽀개고 밟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살거든요. 경쟁사회에. 너의 행복은 내 불행, 네 불행은 내 행복. 이러면서 철저히 찌르고 죽이고 밟고 뽀개고, 이게 인간 사회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주 재밌어요. 말을 혼잡하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게 벌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온 지면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기도하다 성령 받았어요. 이건 창세기하고 정반대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을 받자 제일 먼저 나타난 은사가 방언이었어요. 방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는 중요한 단어가 흩어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모이기를 힘쓰고예요. 그리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어요. 유무상통,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는 게, 내게 어디 있고 네게 어디 있냐, 필요하면 같이 쓰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77년도 신대원 졸업반 때 결혼했어요. 그때 참 장가가기 어려웠어요. 시집오겠다는 여자들이 없었어, 신학생들한테.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래도 결혼 중요하니까. 근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기도가 뭔가 하면, 말 통하는 여자와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기도했어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러면 괜찮겠지요? 여러분, 말 통하는 여자하고 산다는 게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죠. 동안교회 잘 나갈 때 내가 개척하겠다 그러니까 펄쩍 뛰었다고. 근데 그때 그 기도 응답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게 기도했다. 정말 저 여자 저렇구나. 제가 엄청 저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저는 갑자기 생각나면 그냥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개척하면 그냥 개척해야 돼요. 분립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분립해야 돼요. 이게 웬만한 여자 정신없어서 못 살아요, 저하고. 하나님이 그 여유를 주셨으니까 그러겠지만, 전 갑자기 목돈 헌금하는 일 참 많았어요. 여기 커플링 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6만 불짜리예요, 이거. 둘이 45만 원 주고 둘이 해서 나눴는데 6천만 원 쓰고 기념으로 나눠요. 우리 마누라 내 환갑 때 3만 불, 내가 3만 불 헌금했으니까 우리 아내도 회갑 때 3만 불. 그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할 일이 있어서 하고 싶어요. 와서 여보 나 여기 한 3만 불 보내고 싶은데 했을 때 한 번도 아내가 많이 했잖아, 이런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나보다 어떤 때는 더 앞서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회갑 한 달 전에 인도를 여행했는데, 인도 선교사가 에이즈 걸린 아이들 데리고 너무 선교를 잘하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그 선교사한테 내가 감동받았으니까 내 마음이 식기 전에 한 가지만 얼른 부탁해, 들어줄게. 그랬더니 간 큰 젊은 선교사가 버스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이게 제대로 걸렸구나. 난 그 정도까지 얘기한 게 아닌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냐? 그랬더니 3만 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3만 불 모아주는 게 쉽게요? 안 쉽게요? 사람들은 다 쉬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도 어려워요. 전 시도 때도 없이 교인들한테 돈 뜯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도 또 5만 불 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 학교 지원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거 얼마 안 됐어요. 또 3만 불. 이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나는 하는 게, 나는 부담스러우면 3만 불은 얻어내거든요. 얻어내든지. 그러면 나만 좀 부담스러우면 애가 버스가 한 대 생기는데 해야지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반짝 3만 불 모을 수 있는 길이 생각났어요. 한 달로 내가 환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얼른 글 썼어요. 내가 2월 며칠 날 환갑이니까 돈 들고 오라고. 우리 블리스앤블레스 오라고. 그 대신 밥은 먹고 오라고. 밥 다 사주고 돈 받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밥은 집에서 먹고 오라고. 커피 한 잔씩 사준다고. 그리고 모아가지고 3만 불 버스 사주자고 캠페인을. 내가 회갑 팔면 3만 불이야 못 벌겠어요. 그래서 이건 됐다. 내가 회갑으로 때우자고 3만 불 그랬어요.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그 선교사가 3만 불 그랬다 깜짝 놀라니까 에이, 목사님 그 옵션을 좀 낮추면 2만 불이면 돼요. 또 한번 조금 뜨문했더니 중고 사면 10,000불이면 돼요. 그런 걸 내가 야야 애들은 좋은 거 사주자. 내가 한 대 사줄게 그랬어요. 이제 이게 잘못한 게 내가 사줄게 그랬어요. 3만 불. 내가 사준다는 뜻은 이제 이렇게 모금해서 3만 불 해서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캠페인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회감날 내가 10시부터 9시까지 한복 차려입고 돈 받으려고 가서 있었어요. 그날 얼마 모았게요? 목표는 3만 불이었어요. 맞춰보세요. 얼마 모았게요? 더 모았어요? 더 모았어요? 예? 4억 몇천만 원 모았어요. 그러니까 3만 불 3천만 원 모으려고 그러다가 4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다 갖다 줬어요. 그런데 나도 조금 내려고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당신은 3만 불 내야 돼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3만 불을 내? 당신이 그때 그 선교사한테 내가 사줄게 그랬잖아. 그래서 3만 불 냈어요. 그리고 내 회감면으로 3만 불 썼으니까 우리 아내 저기도 했죠. 이제 그런 식의 일인데 그런 일들 정말 우리 집에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아내가 힘들다 꼭 그래야 돼 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말 통하죠. 그러니까 그 기도 이루어졌죠.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게 힘든 거예요. 말 안 통하는 남편과 살면 힘들걸요. 말 안 통하는 애들하고 살면 골치 아플걸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해요. 죄 삭슨 사망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우스갯소리들이 많았어요. 뭐 최불암 시리즈, 참새 시리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인종 시리즈가 있었어요. 식인종 아이가 부모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울었대요. 뭐라고 울었게요? 나는 고하다. 지가 잡아먹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삶이다. 서로 잡아먹어요. 서로 욕심 때문에. 서로 잡아먹고는 외로워요. 친구도 없어. 말 통하는 사람 하나 없어. 외로워.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욕심이 없어졌어요. 네 거 내 거 없어졌어요. 말 통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맞죠? 죄 삭은 사망이에요. 죄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수치가 생겼어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에게 죄 지면 왜 죽나? 죄 지면 왜 하나님 나라 구원을 못 받나를 납득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야기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 얘기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소득이 높아지고 문화가 바뀌는 바람에 요즘은 그 얘기하면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맞출 수 있나 잘 해보세요. 애가 저녁을 먹는데 아빠가 애보러 야, 너 새벽에 아빠하고 내일 어디 가자 그랬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애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밥 못 먹었어요. 숟가락 났어요. 그래 몰래 자기 방에 가더니 잠 못 자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다 잠들기를 기다려서 몰래 화장실 가서 물 떠서 발 씻었어요. 퀴즈. 아빠가 새벽에 어디 가자 그랬게요? 모르잖아요. 옛날에 이 얘기하면 100% 애들이 답이 나왔어요. 어디 가자 그랬게요? 어디 가자 그랬는데 애가 발을 씻고 잠을 못 자고 밥 못 먹고 그랬게요? 목욕탕. 이렇게 얘기해도 왜 목욕탕 가자는데 그랬지? 요즘 애들은 그걸 연결 못 시켜요. 여러분 옛날에 목욕은 목욕탕 가야만 했던 거 아시죠? 우리 더운 물 안 나왔잖아요. 우리 안방에서 물 얼었는데 뭐 잠자는 사람 자는 방에서 물 얼었잖아요. 행주 짜놓으면 꽝꽝 얼었잖아요. 더운 물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탄 거기다가 하나에서 물 바가지 떠서 세수하고 사는 때니까 목욕이 힘들었어요. 목욕탕 가야만 했어요. 근데 한 달에 몇 번씩 갈게요?
뭘 몇 번씩 가? 한 번 겨우 가지. 그래도 말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못 가요. 그 돈이어야 된대.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은 때를 밀어야 되는데 때가 안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잖아요. 들어가서 때를 뿔커야 되잖아. 저녁 식사한 지 좀 시간 되셨죠? 좀 얘기해도 되겠죠? 이게 때가 워낙 많고 한참 있으면은 지가 밀지도 않는데 떨어져요. 그러면 진짜 탕에 때가 떠다녔어요, 여러분. 뭐 안 그런 것처럼 그럴 거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시간 맞춰 와서 잠자리채 들고 와서 다 걷어갔어요, 때. 요즘 애들은 알지도 못하는 세상이죠.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씻는 거지 않으니까 언제나 발이 까마귀 발이 돼 있다고. 근데 까마귀 발인지 백조 발인지 누가 알아? 양말 신고 다니는데. 근데 목욕탕 가자는데 양말 신고 목욕탕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기겁해서 씻은 거예요. 예고했으니까 망정이지. 자는 놈 목덜미 잡고 목욕탕 가자으면 그놈 못 가요. 튀지. 애들한테 내가 물었어요. 야, 까마귀 발 갖고 목욕탕 갈 수 있냐 없냐? 못 가요. 죄 짓고 천당 갈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대번 못 가요.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만 아시죠?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피차 상상은 하지 말기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앉아 계시고 난 목사라고 설계할 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나는 여러분 죄를 모르고 여러분은 내 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감춰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에 하나 들통난다면 나는 여기 못 있고 여러분은 거기 못 있어요. 튀지. 근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낯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라고, 심판 때라고. 그때 회개하지 못한 내 삶을 가지고 천당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때 산하 무너졌다고 바위와 덮어다고 그랬어요. 뭐 죽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죽을 수만 있다면. 그 수치, 죄는 수치예요. 죄 삭은 사망 맞아요. 근데 문제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못 사는 거는요, 돈 한 번 많아도 못 사는 건 죄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좀 못 사는 건 괜찮아요.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구원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근데 이게 답답한 노릇은요,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줄 때에만 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반드시 죄 사함의 교리로 들어가요. 속죄함, 속죄,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죄 사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회개해도 그게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회개해도 그 회개를 듣고 용서해주면 다행이지만 용서 안 해주면 그만이죠. 그래서 이 속죄함,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죄사함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은혜가 뻗쳤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아, 이 기분이면 형제의 죄를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그러셨어요. 여러분,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있어요. 있다니까. 누가 누구의 죄를 49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사내 놈이니까 나한테는 한 놈도 안 왔어요. 세 놈이 다 각계 전투로 몰래 저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 질문을 다 했어요. 엄마 누굴 제일 사랑해?
바라는 답이 있는 거예요. 비밀인데 엄마는 네가 제일 좋아. 이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우리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놈한테 다. 엄마는 아빠를 제일 사랑하고 너희들은 똑같이 사랑해. 그거 듣기 좋아서 자꾸 물어봐라 그랬죠.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할까요? 지 새끼들을 더 사랑할까요? 그거는 경쟁할 걸 한다 그래야지, 붙을 걸 붙어야죠.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나 490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난 기대도 안 해요. 나도 못하겠는데 솔직히. 근데 자기 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해요.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요. 십자가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사가 십자가거든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인마의 계보가 흘러요. 제가 아는 데는 고재봉부터 시작돼요. 고재봉, 김대두, 유영철 이렇게 쭉 가요. 그런데 그들하고 급이 다른 살인마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누군가 하면 지존파예요. 이건 급이 달라요. 다른 살인마들은요, 딱 잡히면 사람이 바뀌어요. 고개 푹 숙여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모기 소리로 이러고 있어요. 지존파 잡히고 나서 길길이 뛰었어요. 카메라 보고 고개 모자 쓰고 눈 까는 거 없어요. 소리 지르고 저주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 죽이고 야성을 기른다고 인육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6명 사형 선고받았죠. 집행되기 전에 사랑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분에게 전도하는 편지를 썼어요. 놀라운 일은 그 살인마들이, 인간이 포기한 사람들이 거기에 녹아서 예수 믿었어요. 제가 두목이 그 집사님한테 고맙다고 편지 쓴 거를 어느 잡지에서 읽었어요. 그냥 내용은 이런 거예요, 대략에.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람 취급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동생들 다 예수 믿으라 그랬습니다. 다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자기는 안 된다는 얘기를 편지에 썼어요. 그 이유가 웃겼어요. 자기는 지존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정말 그 편지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지존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지존파는 두목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된다고. 일본에서 유학생 집회할 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저도 한 설교하고 그때 하셨는데, 그분이 옥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도해서 그 두목 빼고는 다 구원 얻었다고. 제가 끝나고 목사님 그 버전이 바뀌었어 그랬더니, 뭐가 바뀌었냐? 두목도 회개했어요. 나중에 두목도 결국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 6명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지존파 구원 얻었게요? 못 얻었게요? 대답해봐요. 지존파 구원 얻었게요? 못 얻었게요? 얻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사탄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송사를 못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김동호까지는 봐줄 수 있습니다. 저거 지존파입니다. 저걸 어떻게 회개했다고 그걸 다 용서해주고 천당을 보냅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울 가져오너라. 수평저울 가져와서 지존파 6명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달아라. 십자가 걸어놓고 모자라냐? 셈이 부족하냐? 그러면 사탄이 할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죄는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아무 상관없죠. 일본의 그 열일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열일소설가가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주인공이 나오미라고 하는 목사딸이에요. 료이치라고 하는 술꾼 바람둥이한테 바람나서 부모 모르게 도망가서 살아요. 한 1년 살다가 남편이 속세기고 바람피니까 못 견뎌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요. 료이치가 폐병에 걸려서 쫓아 들어와요. 그 당시 폐병은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지금 에이즈, 에볼라나 같은 거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 보기 싫으니까 안 받아줘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그럼 못 쓴다 하고 받아줘요. 료이치가 거기서 처가살이를 하다가 감동받아서 예수를 영접해요. 예수를 믿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요. 요양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림을 잘 그려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덮어놓고 흰천을 덮어놓고 그래요. 나오미가 물어요. 무슨 그림이냐? 당신 줄 그림이라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근데 그때 보여주겠다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그림 완성돼요. 근데 전에 사귀던 못된 여자한테 전화와서 할 수 없이 나가요. 술을 권해요. 안 마셨어요. 하룻밤 자고 가라는데 난 이제 안 그런다 하고 거절했어요. 이 여자가 화가 나니까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이 한 잔만 받아 마시면 보내주마. 그거 받아 마시고 잠이 오는 걸 잠들지 않으려고 나섰다가 길거리에서 잠들어서 동사해요. 클라이막스는 료이츠의 그림을 벗겨보는 거예요. 그 장례 다 한 후에.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청년 하나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데 그 손등 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료이치였어요. 자기를 그린 거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그 소설을 읽었을 거예요. 뭐 감당 못할 감동을 받았어요. 벼락을 맞은 줄 알았어요. 내가 마음으로 소리 질렀어요. 료이치는 깨끗하다. 료이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주의 보혈은 능력 있다. 그냥 설명 없이 그냥 쫙 들어왔어요. 구원이 그냥 납득이 됐어요. 아, 이렇게 십자가가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고 구원하는구나. 그 순간 아, 나도 이렇게 해서 죄사함 받았구나. 맞죠?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벽하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완벽해요. 그 완벽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고 료이츠처럼 십자가 붙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깨끗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완벽한 속죄예요. 완벽한 속죄. 예수 믿으세요? 오늘 설교 말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십자가 붙들면 구원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뜻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운동 좋아했어요. 저는 아마 목사 안 했으면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음악했던가 운동했던가. 운동을 했으면 야구 선수 했을 가능성 많아요. 저 야구 되게 잘했었어요. 아마추어 야구지만 저 홈런 되게 많이 때렸더랬어요. 여러분 아마추어도요, 홈런 맞을 때는 배트에 정확히 맞아야 넘어가요. 정말 스위스팟에 맞아야 넘어가요. 그리고 힘을 완전히 빼고 쳤을 때 넘어가요. 빼서 힘 들어가면 안타도 못 쳐요. 참 신기해요. 저는 뭘 하는가 하면 동네 야구였지만 아마추어 야구였지만 홈런 맞을 때 뺏의 감각을 알아요. 그거 참 기분 좋은 거거든요. 예, 그 애들한테 큰 소리 많이 쳤죠. 아빠 앞에 타자 나가면 다 들어왔어. 뭐 거의 다 들어왔었거든요.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투수가 되었어요. 이게 야구 좋아하는 사람에겐 기적 같은 일이. 야, 한국 사람이 메이저리그의 투수가 돼. 또 투수가 된 게 아니라 가서 승리 투수가 되는 거예요. 첫 해만 15승인가 올렸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 그 시차 때문에 그거 보면 신방을 못 다니니까. 몇 승을 놓쳤어요. 벼르다가. 우리 애들이 5승, 박찬호 선수가 5승째 올린 게임을 녹화해서 테이블 날 줬어요. 내가 하도 보고 싶어 하니까. 아빠 이거 녹화했으니까 봐요. 제가 어느 날 시간을 딱 비워놓고 퍼즐로 앉아가지고 앉았어요. 그 녹화 테이프 보는 거예요. 박찬호가 5승째 올린 게임이에요.
근데 1회전부터 컨트롤 좋지 않았어요. 1회전에 볼을 19개 던졌어요. 컨트롤 난조예요. 당연히 해설자가 이거 19개씩 던지면 안 되는데요. 오늘 컨트롤이 나쁜데요. 그럴 때 내가 픽 웃었어요. 나쁘긴 뭐가 나쁘냐. 이겼는데. 3회 때 말로 핀치에 몰렸어요. 5회 때 홈런 맞았어요. 완전히 해설자는 포기하더라고요. 오늘 게임은 틀렸다고. 틀리긴 뭐가 틀려. 이겼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와 그 테이프석에 있는 해설자, 관중, 아나운서 박찬하 선수와 다른 게 있어요. 나는 홈런 맞았을 때 9회 말을 알아요. 그 친구들은 5회 때는 5회밖에 몰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9회 말을 안다고. 그러니까 제가 9회 말 박찬호가 이긴 걸 아는데 홈런 맞을 때 그걸 못 참고 꺼 저걸 뭘 저렇게 하냐 하고 텔레비전 끄면 나는 미친놈이에요. 모르면 끌 수 있지. 이긴 걸 아는데 왜 꺼?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 홈런을 맞았는데도 이겼다면 지금부터 경기 재밌겠네. 그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들어붙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게임 재밌다. 이제 5회 말에 홈런 맞았는데도 이겼으면 재밌지. 전 이제 서서히 6회 말에 들어서네요. 여러분 몇 회세요? 몇 학년 몇 반이에요? 여러분 6회 말에 홈런 맞으면 이거 정말 골치 아파요. 그래도요? 아니야. 나는 절대 낙심 안 해. 이겼는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건 틀림없잖아요. 아니 이 대가를 지불했는데 사탄이 뭐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러면 버티면 되는 거죠. 제가 숭의교회 개척하고 석 달 만에 1000명 모이고 1년에 2000명 모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순흥수하고 하니까요. 어느 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어떤 젊은 친구가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도 고생해 보셨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는 고생 안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부자도 고생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고생하고요. 작은 교회 목사도 고생하고 큰 교회 목사도 고생해요. 고생의 품질이 조금씩 달라요. 큰 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들이 하는 고생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들이 안 하는 고생을 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고생 안 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안 하는 고생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는 중이죠? 누가 그 말이 좀 싸나운데 누가 그러대요. 사람에게 질할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아무리 점잖아도요 다 질하는 게 다 양이 비슷하대요. 그거 다 해야 사람이 된다네요. 그러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나도 부릴 지랄을 다 부리고 살았어. 점잖은 척 했어도요. 안 볼 때는 다 지랄하고 그러죠.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그 말이 내가 맞아. 난 수긍해 그랬어요. 여러분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듯이요.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은 한평생 사는 동안 먹어야 할 쌀이 있고요. 짊어져야 할 고난이 있는 거예요. 비슷해요. 저도 힘들었어요. 교회 개혁한답시고 그러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교회 사표 내고 한 달 교회를 안 갔어요. 전 목사만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죽고 싶더라고요. 죽으면 좋겠더라고요. 사택 다 반납하고 목사는 사택 때문에 이게 덜미가 잡히는데 하도 저거 해서 사택 반납했어요. 은행에서 빚 얻어다가 조그만 집 전세 얻었어요. 그 바람에 집 절반은 내다 버렸어요. 집이 줄어드는 바람에. 애들이 방에 없어서 거실에서 자고 그랬어요. 제가 좀 독한 면이 있어요. 아주. 그리고 한 달을 교회를 안 갔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안 가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눈을 제가 못 떴었어요. 이게 터졌었어요. 그때 이게 터져서 내 발로 응급실을 쫓아간 적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죽는구나 했었어요. 그때 터져서 마비된 이 피부는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저는 여기는 지금 이게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고생했죠. 그러면 여기하고 이게 다르다니까요. 근데 의사가 괜찮대요. 그래도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리고 눈을 못 떴어요. 제가 눈이 하도 따가워서. 그때 한의학 박사 하는 장남이 그러더라고요. 간에서 화같이 받쳐서 그런 거예요. 화는 열이잖아요. 그게 시신경을 건드면 실명도 한다고.
제가 실제 실명 위기까지 갖더랬었어요.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목회자도. 뭐 아무것도 없어서 널브러져 있는데 한 달쯤 됐을 때 우리 거실에 십자가, 손바닥만한 조그만 나무 십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늘 보던 십자가인데 그때 몰랐죠. 그날 처음 십자가 물끄러미 보는데 십자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십자가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살릴 거야. 근데 그 무슨 수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수거든요. 그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냥 딱 그 생각을 하자마자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었다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예, 살아나대요. 그러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교회 갔죠. 뭐. 그리고 다 수습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와서 바란 반석에 와서 설교 잘하고 계시네요. 살다 보면 몇 번씩은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셨었죠? 지금도 그러신 분 계실걸요, 여기? 안 그런 분도 너무 안심하지 말아요. 조금 있으면 오니까. 이거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파도 같아서 그냥 왔다 갔다 또 왔다 그러는 것이지 그게 없이 평생 가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비 안 오나? 예수 안 믿는 집에도 비 오고 믿는 집에도 비 와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은 다 비슷해요. 근데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믿어지면은요,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환난 당해요. 그런데 믿음은요, 환난 당하는데 버티게 해요. 버티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저만이 나의 반석. 그때 그 시편 진짜 끝내주대요.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섰죠. 예, 그런 거예요. 인내해요. 인내를 하다 보면 연단이 돼요. 강해져요. 강해지다 보면은요, 이 말이 기가 막혀 소망을 이룬다 그러셨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제가 이 설교 참 많이 했어요. 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설교 듣고 죽을 사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설교에는요, 간증이 많아요. 굉장히 간증이 많아요. 제가 미국의 어떤 그 주부로부터 메일 하나를 받았어요. 사는 게 하도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아이 학교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를 가장해서 죽을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제 설교를 듣던 여자예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김 목사님 설교나 하나 더 듣고 죽자. 미친 여자지. 죽으려면 그냥 죽어야지. 어떻게 설교를 듣고 어떻게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살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시간에 제 설교가 안 올라오는 시간이었어요. 설교가 올라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간사가 올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 설교, 십자가 설교한 날인데 우리 정동영 간사라고, 이 친구가 뭐 어디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미리 해놓고 그 시간을 가려고 서둘러서 미리 설교 올려놨어요. 안 올라오는 시간인데 혹시나고 열었더니 이 설교가 있는 거예요. 이 설교 들었어요. 죽었게요? 못 죽었게요? 못 죽지. 못 죽지. 난 너 죽는 꼴 못 봐. 그 소리 들었는데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을 건드니까 살아났지 뭐. 안 죽으면 사는 거거든요. 죽으면 죽는 거지만 안 죽으면 사는 거죠. 세월이 약이 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 힘을 주신다고요.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살 때도요,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이제
주일 지나면 고난주간 시작되네요. 정료줄. 십자가 붙드세요. 십자가는 근사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겠다고 십자가 지신 거, 이거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내가 그만큼 귀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요, 시시하게 돈 몇 푼에 인생 걸지 마시고요, 조금 가난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가난? 그래 봤자 돈 좋지 뭐, 잘 쓰면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이 잘 씨앗처럼 뿌리 내려서 오늘 이 시간 깨달은 것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시시하게 돈에 인생 걸지 말게 하시고 돈 잘 쓸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게 하옵소서. 고난당한다고 자포자기 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다. 내가 이까지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십자가 붙들고 모든 죄 사함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